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사순 제 1주일입니다. 어떻게 사순시기 잘 시작하셨습니까? 네, 이번 사순시기는 어떻게 보내야겠다. 어떤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이번엔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번엔 정말 회개할 수 있어야겠다. 이번엔 정말 부활을 기쁘게 맞을 수 있어야겠다. 이런 방향들이 잘 잡히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무척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붙잡고 막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늘 1, 2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순시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독서만 봐더라도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 이게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주님에게 이끌려서 구원을 향해 가는, 나는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으로 선택된 민족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독서는 어떤 믿음에 대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구원받는가, 혹시 낙심하고 있진 않나, 낙심한 채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멈춘 채 그저 반복되는 기도, 영성생활에 만족하고 있진 않나, 그죠?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받는 유혹, 나는 이 유혹과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이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세례 받으면 뭐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서 광야로 탈출했잖아요. 그죠? 광야로 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가 자꾸 싫어가지고 이집트에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그죠? 성령에 충만하면 광야로 이끌려가게 되고 유혹과 싸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유혹과 싸우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걸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버린 게 뭐냐면 광야는 싫어. 그래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죠? TV 켜놓고 스마트폰 보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삶에 그냥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광야를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도 안 받습니다. 사실은 유혹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다 여기 거의 많이 여기 정체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지금 상실되어 버렸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 시대 그리스도교의 문제점이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광야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 광야는 유혹이 생기는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뭐예요? 유혹에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광야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혹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유혹을 받아서 싸우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유혹에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네, 승리하는 기쁨 맛보고 계세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유혹이 뭔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3가지 유혹을 받으셨죠. 3가지 유혹이란 속이는 거죠. 유혹은, 그죠? 뭔가 큰 성공을 약속하면서 제안하는 하나의 일종의 파멸의 길입니다. 그죠? 핵심은 그거예요. 돌이 빵이 되고, 그죠?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소유입니다. 소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죠.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는, 네, 이게 이제 유혹이죠. 3가지 유혹.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주님께 속한 게 아니라, 유혹은 없다. 유혹 같은 거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왠지 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합법화 될 거야. 네,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나빠? 그죠? 주일에 여행 가는 게 뭐가 나빠? 내가 행복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 나 행복하게 원하는 거 아니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없어요. 그죠? 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혹과 싸우지 않습니다. 뭐하러 싸워요? 유혹과 싸우지 않아요. 대신 누구랑 싸우게요? 사람하고 싸웁니다. 이제 배우자랑 싸우고, 자녀랑 싸우고, 사회랑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념과 싸우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죠? 그죠? 서로 싸우고 있죠? 뭐랑 싸워야 돼요? 서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네, 이념과 싸우고 있죠. 그죠?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유혹이 뭔지 모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혹에 매일 패배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맞설 무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맞서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마음을 가다듬으면 되겠지? 더 똑똑해지면 되겠지? 내 능력이 더 성장하면 되겠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혹에 맞설 무기는 유일하게 뭐죠? 하나님의 무기,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믿음입니다. 요거 다 제껴놓고 유혹과 싸우니까 그냥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악마랑 싸우는데 악마가 뭘 인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에 대한 해석권이 교회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은 악마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끔찍한 거죠.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악마의 편에 넘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악마와 싸울 때 쓰신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니까 말씀으로 받아치시죠. 절대 대화하지 않으세요. 대화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뱀하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끝났어요.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랑은 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의 악마의 역할을 뭐가 하고 있게요? 미디어가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계속 말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다 보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뭘 따라 살아요? 미디어가 말하는 행복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사순 시기에는 끊어내야 될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끊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유혹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도망가야 돼요. 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전 여기 써놓고 다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제 서품 son구입니다. 예, 듣는 마음, 가엾은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면 하느님이 아닌 것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복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행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데. 그죠? 사랑, 성공을 위해서 자꾸 이용하는 거죠.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건 유혹인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많으니까 첫째 자리에 하나님보다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죠? 첫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끝난 겁니다, 벌써. 십계명의 첫 번째 것 어겼으니까 나머지 다 어기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돼요. 행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어때? 대표적인 예가 낙태죠. 내가 행복하려면 뭐 좀 죽이면 어때? 내 권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죄를 계속 정당화하거든요. 그 첫 번째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고해성사가 멈춰버린 분들은 내 자리에, 내 내면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뭔가 다른 것이 첫째 자리에 있으면 죄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에 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당에 오는 것보다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먹고 차 한잔 만드는 게 더 기쁜 사람들. 지금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구나. 성당 안 나가도 별일 안 생기네. 뭐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기도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바라는 대로 다 됐죠. 그렇죠? 악마가 바라는 거,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안 하고 죄에 물들어 사는 삶, 본능에 따라 사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 악마의 목표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을 제쳐놓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해 보이는 것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덜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유혹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당 나오는 거 귀찮죠. 예.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예. 성당도 나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귀찮게 만드는 모든 것이 유혹의 본질이고, 유혹은 항상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미끼로 던지죠. 그죠?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미끼를 던졌다가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예, 이게 유혹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혹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비현실적이고 부수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진 않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나오잖아요. 빵, 그죠? 돌. 예. 그거를 없애주시려고 했던 게 만난 거죠, 그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 따라와, 내가 먹을 거 줄게. 라고 훈련을 시키셨죠, 광야에서, 그죠? 아무튼 이 세 가지 유혹을 다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소유와 탐욕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악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똑똑해요. 먹고 살아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음식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자연스러운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서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돈, 영광, 권세를 갖고 싶어 하죠. 그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맡긴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잖아요. 악마가 이제 두 번째로 유혹하는 건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예. 그래서 서양 보면 악마 숭배자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나한테 경배해. 경배는 뭐예요? 내 왕이라는 뜻이죠. 내가 희생제물을 바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내 시간, 모든 것을 세상,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권세를 위해서. 그렇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을 내 삶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내 교만을 만족시키는데 기도하기, 그러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라면서요 하면서 내 걸 채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는 거, 이게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점점 하느님하고 멀어지고 있다. 하느님과 나를 갈라놓고 있다. 이렇다면 우린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유혹에 당하고 계세요? 맞서고 계세요? 맞서고 있어요? 네. 유혹과 싸우셔야 됩니다. 요즘에 사제들이 유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복하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죠? 근데 안 돼요. 제가 원래는 유혹도 얘기하고 교황님의 담화문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혹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따 9시 미사에는 사순식이 담화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저기 주보 이면에 있는 주교님의 담화문 꼭 읽어보시고, 제가 블로그에도 또 올렸어요. 이따 9시에는 교황님의 담화문을 중심으로 할 건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이게 이번 교황님의 담화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비록 수확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씨를 뿌리자. 단식과 자선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하신 일들을 살아내자.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일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자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순식이 힘차게 유혹과 맞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